우리는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요. 제 개인의 경우로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웃는 그 상황만 생각하면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좋은 순간도 있었고, 또 그 일은 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싶은 인간의 인생의 과정도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풍파많은 세상에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건강하게 또 은혜 속에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신 것,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이 올 한 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치열하게 진지하게 우리 인생을 잘 지켜오고 아름다운 삶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자신들, 나를 위해서 수고 많았다, 애썼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축복과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쁘고 감사한 일도 뒤돌아보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속상한 일, 좀 없었으면 좋았을 일, 눈물 나는 일, 그런 인생의 과정도 뒤돌아보면 우리에게 또 기억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오셨든지 간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한 구절의 화면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언제 그 선이 이루어질지, 목사님 내 상황이 이런데요,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몰라도, 저도 모릅니다. 언제 이루실지, 어떻게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우리 인생에 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의 은혜 속에 살아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의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마지막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45장 요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눈물 나는 인생이었습니다. 한숨과 고통과 탄식과 억울함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요셉의 얘기를 좀 살펴볼게요. 요셉은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시기를 받았습니다. 증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외국에 노예로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어린 시절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형님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외국 낯선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신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손이 묶여서 노예의 모습으로 끌려가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형들이 있는 집을 자꾸만 뒤돌아보았을 것이잖아요. 자꾸만 뒤돌아보아도 이제 더 이상 내 고향이, 아버지 엄마 계신 내 집이, 형들이 있는 저 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손에 노예로 묶여가는 노예는 자꾸만 뒤를 보면서 자기의 집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상함이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도 성경에 아시죠? 열심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나님 바라보며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하나님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유익하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살아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또 그곳에서도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요셉 얘기를 보십시오. 가족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기 상사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이야기가 다 흘러가서 지금 창세기 45장에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총리의 자리에 애굽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 상황이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찾아와서 그 요셉의 형들이 애굽 그 나라에 찾아와서 애굽 총리 앞에서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 충분히 원망할 만하잖아요. 충분히 증오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요셉이라는 사람은 지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 이야기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절망했더라, 요셉이 낙심했더라, 요셉이 그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끊었더라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요셉 얘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시면서 요셉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더라. 그리고 감사하고 늘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을 요셉이 살았더라 라고 요셉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 무엇이 저라도 여러분이라도 인생을 포기해버려도 누구도 말 못한 그런 인생의 과정을 지나온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소중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이제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을 만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원래 요셉은 자기 눈물을 아랫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래 리더가 그렇거든요. 리더는 이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기의 눈물을 보이지 않잖아요. 요셉도 지금까지 눈물 나는 인생이 있었지만, 분통 터지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안으로 사귀고 안으로 감추고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형들을 만나면서 눈물을 참지 못한다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들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양식을 구하러 애굽 땅까지 온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수년 전에 나를 팔았던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분을 밝히면서 형님들 앞에서 통곡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통곡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재미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애굽 사람에게까지 들렸고 바로의 궁정에까지 요셉의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이 지금 뭘 얘기합니까? 요셉의 눈물 속에는 한이 배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눈물 속에는 억제할 수 없을 만큼 그의 감동이 격동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요셉의 눈물의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을 쥐어잡아도 시원찮았잖아요. 원망과 저주를 한없이 퍼부어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에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데려오신 것입니다. 기막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8절에도 보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되어진 모양과 잘 쓰여진 각본이 얘기하는 것은 형들이 한 것 같습니다.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뭘 고백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꾸며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형들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참 원망하고 분통 터지고 저주할 만한 상황이 많았잖아요. 그 상황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아니, 자기의 삶을 내 인생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끝낼 수 있는 인생이었는데 왜 그러지 않을 수 있었는가? 요셉에게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인생의 여정을 지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쪽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혹시 내 계획으로,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올 한 해를 열심히 살아와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왔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올 한 해 우리 인생도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알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하여서 무슨 상황이든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2025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배울 것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섭리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셉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요셉은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화면에 창세기 45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 고통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그 처참한 고통이 내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음을 나는 압니다.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팔아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숨겨져 있었음을 형님들은 모르시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를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의 때를 대비해서 요셉을 먼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이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의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요셉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이게 고통 속에 묻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때 요셉의 인생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느 때였습니까? 노예 상인에게 팔려갈 때 요셉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끌려갈 때 요셉의 자존심이 무너졌을 겁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묶여갈 때는 자기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라고 요셉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의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안 보입니다. 언제 요셉의 인생에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광야에 있을 때요. 노예로 팔려갈 때요. 또 이 지하 감옥 속에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감옥 안에 있을 때요. 그때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원망하기가 쉽고 불평하기가 쉽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다면 그 상황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림이 있는데 고통 중에는 그림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45장에서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나는 겁니다. 당신들의 이 흉년의 때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두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그림을 요셉이 밝히 드러내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흉년의 때 양식 한 그릇 얻어먹고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후대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고통의 때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뜻, 계획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여기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우리 눈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이 과정을 지나면서 고통의 상황만 묵상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날 때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인생을 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는 믿음과 인내하는 것이 이 그림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믿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림이 꽃을 피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부족할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구나 하는 것을 요셉처럼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1년 하나님의 복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저 힘들었어. 그저 고통의 시간이었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드러날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처럼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지금 삶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 웅덩이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웅덩이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손 두 발 꽁꽁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요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이 지금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묶여있는 그 모습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억울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 속에 끌려가는 요셉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시간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낙심이나 정오나 미움이나 한숨이나 탄식이나 그 모든 쓴 마음의 감정들을 쏟아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 따라서 해보실게요. 하나님의 승리를 고백하라.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요셉이 뭔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그 결국 종점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요셉이 아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바로에게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인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노예로 팔았지만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지만 죄인의 자리로 몰아넣었지만 결국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셉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은 노예의 과정도 있었고 팔려가는 시간도 있었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요셉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무슨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절망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상황 어떤 일에 있든지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 인생의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을 힘차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틀 뒤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희망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요셉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도 끊임없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